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진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흔히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남편들은 섣부른 사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해서 잘 결말이 지어지면 너무 감사한데 아내들은 다시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왜, 어떤 점을 실수라고 잘못을 했는지 물론 충분한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과를 한 신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일단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미안하다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좀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뭐가 정확하게 미안한 거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오히려 남자분들이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또 다시 꼬치꼬치 캐묻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남편들은요, 그냥 아내와 불편한 마음, 애매한 이 상황 자체가 싫어서 이렇게 다시 화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것이겠고요. 우리 아내분들은 뭘 잘못한지는 알고 사과를 구해야 그게 진정한 사과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 거겠죠. 다른 분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였는데 결혼 초창기에 여보 미안해. 그럼 저희 아내가 4살 연상이거든요. 뭘 잘못했는데? 그럼 제가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남자는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또 부딪히고 사실은 무엇이 잘못한지를 잘 모른 채 지나가려 했던 마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고 복잡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어요. 주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 아시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회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구체적인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불순종의 그런 패턴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하는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냥 뭉뚱그려서 죄송합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런 회개는요 사실은 정말 내가 그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고민으로 출발했던 회개라기보다는 일단은 불편하니까 죄책감을 좀 정리하고 털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의 흐름들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모든 죄를 지을 때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행동으로 발현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죄를 고민하고 바라보고 선택하고 실행하고. 근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죄송합니다. 요 정도 회개는 과연 진정한 회개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영태야, 뭐를 잘못했는데?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회개했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추상적인 회개는 나의 완악함을 직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회피해 버리는 비겁함이 깃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디테일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보시면 겉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안쪽에, 그 중심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 타락상을 굉장히 면밀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아나돗의 땅을 사라, 희망의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뒷부분인 35절부터 45절 말씀 가운데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과 뒤를 보면은 다 은혜스러운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의 중심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킬 것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건데 또 회복이 있을 거니까 땅을 사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앞과 뒤가 너무나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주님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사라고 해놓으시고 지금은 왜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됩니까? 라는 이 희망과 절망이 너무나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 기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해 주실까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물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런 희망을 약속을 해주기는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은 불순종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발에서부터 끊임없이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이 표현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너를 가르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요, 계속해서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 것, 그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질지에 대해서 예고편을 계속 줬는데도 어떻게 되죠?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 딸들을 지금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바치고 있는 모습으로 귀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했다. 신실하게 얘기했다. 계속해서 소리쳤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계속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은 뭐죠?
지속적인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면은요,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당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불순종을 하죠. 유다 백성들의 이 패역함이 계속해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건설한 날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외치고 소리치고 가르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멀리 떠나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불순종으로 채워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왕과 고관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굉장히 뻔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을 바라보면은 흰놈의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곳에 바로 떡하니 이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들과 딸들을 그 우상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주고 계시지만 언젠가 이 땅에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지만 그래서 땅을 사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지만 추악한 이 죄악에 대해서는 대충 슬금슬금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각성, 우리가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했던 우상과 죄악이 우리를 어떻게 스스로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 죄악의 심각함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으로 인해서 사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짓게 되는 이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주님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저지른 이 죄악과 내 마음의 그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하이패스를 샥 지나가는 것처럼 충분한 고민 없이, 회개 없이 그냥 이제 지나칩니다. 하이패스를 통과는 했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털어내는 것 같은 추상적인 회개로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죠. 근데 동시에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지만 나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불투명하고 너무나 추상적으로 대충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섬세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안 됐던 것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죄악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죄악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자유이용권을 끊어준 것처럼 죄를 웰컴, 환영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근데 그냥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오늘 조명해 주셔서 깊은 어둠 속에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 먼지가 섬세하게 다 보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나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사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주님, 내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고 바라보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 아는 소식, 익히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했던 말, 나의 표정, 내가 자녀를 대했던 나의 태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다시금 내 마음에 깊숙하게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너무나 부패하고 생각보다 더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빛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희망을 선포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너무나 빨리 우리의 죄악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돌아보고 거룩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깊이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존재를 덮는 아름다운 감격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